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이호상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현직 때도 헌신해야 되겠지만 은퇴하고 난 다음에 헌신하는 모습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저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번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친구, 또 정말 선한 친구 우리 허윤기 목사의 초청으로 함께 또 말씀의 귀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아주 큰 특권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가 목회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시간 모든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권면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삶으로 연결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승균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필의 사명은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지우개의 사명은 잘 지우는 것입니다. 의자의 사명은 앉기 위한 것입니다. 연탄의 사명은 뜨겁게 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모든 존재의 이유가 이 가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굴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참으로 벅찬 사실 아닙니까? 이 세상에 바람 한 줄기도, 푸른 하늘도, 지저귀는 새들도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 노래 하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영화학원교회의 부담임 목사로 있었던 그 목사와 김용원 목사와 또 우리 그 김진숙 사모님, 다른 전승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부른 찬양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널 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고 있으니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우리 사물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연필은 잘 쓰는 것이고 지우개는 지우는 것이고 의자는 앉는 것이고 연탄은 우리를 따뜻하게 데우는 것입니다. 자연계에도 모든 것들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사명이 없을 리 없습니다. 인간이 그저 태어나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세상 살고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되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도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을 때 제가 한동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한 목적이 기껏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그분을 떠받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단 말인가? 참으로 인간은 그러면 무엇인가? 너무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분이 아니신가? 우리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중간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떠받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인가?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국에 가보면 정말 자금성이 있고 예하원이 있고 이런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을 보면 또 구조물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엄청납니다. 정말 입이 벌어지도록 우리나라 옛날 사신들이 그 중국에 가서 이런 자금성을 둘러보게 되면 그냥 코가 죽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이 나라를 대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중국의 사신들이 한국에 와서 이 조선의 왕궁을 보면 그냥 사대부의 집처럼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다 생각이 되어서 아주 깔보기 십상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하원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수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 여왕 왕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냥 인공호수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흙을 파 가지고
산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중국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야, 정말 일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구나. 왕의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서 뼈 빠지게 일하고 일들의 노역에 시달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왕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이 창조한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함께 겹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전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3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의 사건들 240페이지에 보면 자비롭고 관용과 인애와 양성과 진실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분의 영광은 이렇게 떠받쳐서 경배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한 사랑을 드러내고 인내하고 그들을 끝없이 격려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분의 성품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전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현저히 드러나는 것은 성소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있습니다. 또 역대하 5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하느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를 보게 되면 성소 제도의 모든 하나하나의 사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성소 전체는 뭘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죽은 양들과 소, 성소의 떡, 등잔, 분향단, 이 모든 것들이 뭘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떡이 되시는 분,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등잔 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재하시는 분향단으로 표시되는 중재하시는 하나님, 또 번제단도 마찬가지죠. 불로 다 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몸을 다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이 성소 제도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제도의 가장 정점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데 시은자와 그 다음에 그 시은자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자라고 그럽니다. 시은자. 그리고 그 시은자를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에서는 잘못 이렇게 이해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성소의 정점으로 쭉 이 바깥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은자 안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이 중요하고 십계명 가운데도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 모든 것들을 네 번째 계명 율법에다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전적인 오해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시은자입니다. 시은자. 뚜껑을 덮는 거. 그죠? 뚜껑을 그 율법을 덮는 그 시은자예요. 그것은 무엇을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정죄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가려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 10계명은 뭐예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한 그 문자적인 아니라 그 정신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의 정죄,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정죄를 다 맡고 자기의 몸으로 감당해 주신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시은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사랑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재림교회 신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정투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지상 성소에 있는 천사들이 존경하는 태도로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속죄소가 뭐라 그랬어요? 뚜껑이라고 그랬죠. 속죄 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보여준다. 이것은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다. 그 양쪽에 케루빔, 이 천사들이 경배하면서 이렇게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죠. 그들이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십계명이 아니에요. 그 돌판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가 존경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정죄를 없애서 희생해 주시는, 그것을 다 가려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그 몸으로 감싸 받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것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존경과 경배를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현저히 나타났죠. 구약에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죠. 당연하죠. 구약에서 그렇게 상징되었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또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분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그러한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보라 코츠가 이 100세까지 사는 11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 기사를 US 뉴스, 미국인들이 많이 보는 거기에 잡지에 썼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우리가 100세까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 11가지 습관을 제시를 했는데 그 가운데 쭉 내려가 보면 8번째가 뭐라고요? 재림교인처럼 살라. 이 사람은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림교인처럼 살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림교인들은 평균 수명이 89세로서 다른 미국인들보다 약 10년 더 장수한다 했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들은 것입니다. 미국의 우리 표준 로바린다에 사는 사람들의 전체 그 일반 사람들과 우리 재림교인들을 오랫동안 10년 이상의 추적 조사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 재림교인들은 같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10년을 더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The Benefit of Adventist Lifestyle 해가지고 우리 재림교의 삶의 방식기의 유익점을 검색을 해보면
몇 개가 나오냐면 1억 5,040만 개의 기사가 나옵니다. 1억 5,040만 개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 모든 기사들이 다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정말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건강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일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참 이상한 평가를 받아요.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제가 이 교육전사로 지금은 이제 토평교로 같이 병합이 됐지만 그 병합되기 전에 왕숙교회의 교육전사로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교회를 2년 동안 담임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뭐 황정은 장로님 거기 부부도 그때 계셨는데 그 가운데 한 고려대학교 나오는 고려대학교 졸업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술 담배를 해요. 근데 제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 살아서 무엇하려 하십니까? 저는 피해 안 주고 의미 있는 삶을 짧게 살다가 죽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사는 아파트 옆에 바로 우리 재림교인이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뭐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그 교문이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음식물도 아주 뭐 유별나게 가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정말 같이 상종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다. 사람들이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살을 받으면서 풀임을 받으면서 오래 사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눈살 찌푸리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게 저는 더 낫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기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까다롭고 이상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우리 유태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그 유태인들이 아주 엄격하게 모든 음식에 관한 것들, 안식에 관한 것들을 그렇게 철저히 하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 먹는 것 그런 것보다 바깥으로 나오는 것,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게 무슨 나오는 말이 훨씬 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뭐예요?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우리가 마지막 구별된 사람으로 서게 될 터인데 그건 뭐 저는 상징수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성이 뭐 14만 4천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특성이 우리가 그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성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나타낸다고요? 하느님의 영광. 아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 무엇인지 알죠? 품성, 그죠? 그분의 그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영문 37페이지에도 보면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뭘로 빛나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인자와 친절함과 따뜻함과 온화함이 있어서 그 사람들 주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함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저 자신을 뭐 다른 사람 보지 않아도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이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천국에 속할 수 있는 백성이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들을, 우리의 그 약점들을 누가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온몸으로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의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다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침내 그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패와 죄와 상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정말 깨지고 다 망가진 그러한 삶을 살았던지 그것은 이미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저주의 삶은 다 이제 족쇄를 풀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미래의 승리, 그분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이 땅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 사람들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게 될 승리를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매 순간 매 발걸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에 참 위기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깨어진 경험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십자가를 붙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과거에 깨진 것들, 실수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교회에 정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폭풍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저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폭풍이었습니다. 연말에 이제 직원의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의 선정을 하는 가운데 제가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또 이 사탄이 복잡하게 그 문제들을 막 이렇게 폭발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뭐 그냥 저에 대한 원망이 그냥 가득 이제 차게 된 것입니다. 금요일 날 그 마지막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 그 모임을 가졌는데 뭐 정말 그때 폭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사건을 생각하니 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 이전에 교회가 뭐 두 쪽으로 나가지고 정말로 뭐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제가 가서 많이 좀 회복되는데 마지막 그 1년차 마지막 때에 돼가지고 그것이 더 다시 한번 폭발이 된 것입니다.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뭐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끙끙대다가 뭐 한 잠도 못 잤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창문을,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창문 열고 그 커튼을 열고 바깥을 창문을 보았습니다. 창문 바깥에
눈이 이제 펑펑 쏟아져 가지고 거기 모든 뒤에가 바로 산이었는데 눈이 펑펑 쏟아져 가지고 이 나무들이 눈에 잔뜩 덮인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저의 실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심정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말이죠. 제 앞에 그 지금 눈으로 얼어붙어 있는 다 쏟아져 있는 나무 그 위에 갑자기 제 그 생각이 한 바퀴 마치 필름이 스르륵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런 눈 쌓인 그 풍경이 갑자기 영화가 이렇게 한 커트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롤이 돌아가는 것처럼 휙 돌아가면서 제 앞에 뭐가 펼쳐지냐면은 그 겨울이 지나고 이 나무들에서 움이 돋고 그 다음에 거기에 꽃들이 피고 그 다음에 새들이 노래하는 그 풍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겨울이 이렇게 힘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힘든 시간들이 어떻게 돼요? 봄이 오는 게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봄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아주 큰 힘을 얻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 깨어진 마음들을 서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사하고 남아있는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을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교회 갔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죠.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만약에 그런 해결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그 깨어진 그 마음들이 다 보이는데 제가 단에 서서 저의 실수를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다 깨어진 마음들을 서로 상처를 감싸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시간에 또 이렇게 그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같은 우리 다들 약한 사람들이니까 또 마음의 동정도 생겼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이 잘 무리 없이 또 회복이 돼가지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도가 되어서는 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돼가지고 차고 넘쳐가지고 교회가 가득 차고 저기 뭐 단상도 차고 그 다음에 양쪽에 다 모든 곳에 접의자를 놓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가득 차도록,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아주 좋아졌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그것을 1년 지나고 나서 그때 막 그 폭풍이 몰아쳤을 때 우리 이광재 목사님이 사장이셨는데 여기 장모님 계시죠? 그분이 저를 좀 다른 이게 본부에 아카데믹 오피스 외국인들을 담당하는 그 일을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좀 와달라고 이렇게 거기서 좀 빠져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가 아주 정말 너무 지금 산만하고 복잡합니다. 이런 상태로 제가 떠나가면 저는 뒷모습을 깨끗하지 않게 이 교회를 아주 너무 혼동스럽게 해놓고 떠나는 그런 뒷모습으로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기 본부의 일을 저는 만약에 그 교회를 맡지 못한다면 본부 일을 맡지 못하겠습니다. 본부 일을 떼주시고 여기를 강남 학원교회에 더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된 다음에 그때서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뭐 외국인 것 담당하고 또 이것도 담당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 일을 하고 마침내 떠날 때는
이 갈라졌던 마음들이 서로 다 하나로 돼 가지고 정말 아주 제가 마음 가볍게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이런 폭풍들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다 모든 길이 맞겠다고 생각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다른 길들을 열어 놓으실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바다의 심장을 열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3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금 부활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 3일만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전망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사명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